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그래도 함께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빌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아멘.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 바울이 방문한 도시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 고난에 대한 예고를 들었을 때에 아마 바울은 위축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서 아주 확신 있게 아주 강력하게 당신 이 일을 하면 당신 어디로 가면 반드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주춤할 거 아니겠어요? 뭔가 좀 꺼림직하고요. 좀 무섭지 않을까요?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울에 대해서 성령께서 고난을 예고해 주셨을 때에 이 고난에 대한 예고는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겁을 먹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주춤거리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청년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준비했던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오지로 가는 선교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로 선교 가는 팀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할 때 선교사님이 메일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어떤 메일인가 하면 이번 선교 여행이 굉장히 고생스러울 거라 하는 메일을 미리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여기는 씻는 물이 없습니다. 물티슈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물로 못 씻고 물티슈로 얼굴을 닦는 거죠. 여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보이는 곳이 다 화장실입니다. 알아서 볼일을 볼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는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모기에 물리면 이 말라리아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라리아 약을 꼭 먼저 복용하고 오십시오. 우리가 방문할 곳은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덥고 그냥 마룻바닥입니다.
바닥에서 잘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은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먹어야 됩니다. 아무 것이나 주는 대로 먹을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 이 메일을 저희가 받았어요. 이 메일을 받고요. 제가 청년들하고 함께 나눴는데요. 이 메일을 이렇게 오해한 청년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오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이게 선교지에 오지 말라고 하는 메일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라는 메일입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 있을 거라고 선교사님이 미리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고난을 각오하고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자고요. 합숙 뭐 한 15일 정도 하면서 바닥에서 자고 정말 더럽게 살았거든요. 가면 더 더러워져야 돼. 세수하지 마. 막 훈련을 시켜서 보냈어요. 미리 알고 가니까요. 오히려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은혜가 된 이유는요. 미리 고난에 대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꽃길만 걷는 것 없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꽃길만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 남자들의 그런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꽃길만 걷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에 대한 준비를 여러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말씀, PPT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요. 그냥 꽃길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든지 이기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교회 가면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 내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그 어려움을 피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갑자기 막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주님 믿으면 이것 좀 피하게 하셔야죠. 이것 좀 알려주셔야죠. 이런 어려움을 안 만나게 하셔야죠. 아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거룩하게 살 때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부르심은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를 이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어떤 어려움과 실패를 만나지 않아야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어려워도, 다 힘들어도, 다 아파도, 다 실패해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 만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좌절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고난을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그 고난을 은혜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가는 길 아닙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 아닙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은혜와 감사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 가는데 무엇을 주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인생길에서 앞으로 만날 어려움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스스로 그 어려움 때문에 자폭하지 말고 주님께서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정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눈물과 한숨으로 하루하루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준비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두려움에 붙잡히지 말고 어려움을 이길 힘 주시는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준비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높이고 예배해 보십시오. 어려움을 만나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쏟아붓고 함께 자폭하고 그러지 말고요. 오히려 어려움 만나면 주님을 높이고 예배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어려움을 뚫고 갈 주님께서 주시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어려움을 대비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바울이 예고된 어려움을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돼요. 실제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좀 오래 있다가 만나는 게 아니라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한 6일, 한 8일 됐나요? 바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고된 어려움이지만 예고된 고난이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예고된 어려움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겨낸 방법이 뭐냐? 자기를 깨뜨려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뜨려 자기 부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 믿으면 그 참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감사와 영광과 능력의 길이지만 참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그러나 그 결국은 소망이고 생명이고 영광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그 좌절과 실패는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어쩔 때는 이길 힘이 전혀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은 때가 있어요.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을 볼 때 바울이 어려움 만났을 때 자기를 깨뜨리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통해서 구제 헌금을 모금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해서 장로들을 다 만났습니다. 장로님들에게 자기가 지나왔던 이 선교 사역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는지, 주님께서 이 선교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 나눴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반응이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한 선교사님이 와서 참 놀라운 기적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 선교지에서 나타난 놀라운 기적들을 간증하고 나누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그 몸에 이 전율이 막 짜릿짜릿하게 올까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후원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이방 교회를 영적으로 어떻게 더 도와줄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선교 보고에 도전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선교사에게 헌신할까 이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한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다고 믿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오해를 바울에게 좀 풀라고 요청을 한 거라는 거예요. 어린 이방 교회들을 격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웁시다.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바울 아닙니까? 더 이상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이런 바울을 귀하게 생각하고 격려하고 장로님들이 나서서 예루살렘 온 교인들을 다 모으고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모세를 무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아름다운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변호해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이 오해를 좀 푸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원 기간이 끝나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최소한 3마리의 양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4명의 선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소원이 끝나갑니다. 이 선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의 비용을 당신이 다 내십시오. 한 사람 앞에 3마리니까 4명이면 몇 마리입니까? 양 12마리예요. 지금도 양 12마리를 살려면요. 돈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돈이 많이 필요했겠죠. 사역자 바울이 무슨 돈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담이 되는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내서 당신이 오해를 풀라는 거예요. 장로들 중에 누구 한 사람, 바울, 내가 당신 대신해서 이 양값을 줄 테니까 당신이 낸 것처럼 하고 좀 오해를 푸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신 돈 내서 오해를 푸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고 있음을 증명하라고 한 거예요. 물론 제사 비용도 비용이지만 많은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리더인 바울에게 그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었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혼자 온 게 아니라요. 이방 교회의 장로님들, 리더들을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는요. 율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할례를 행한다든지 제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장로들이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그 바울에게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바울이 타협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교회 장들과 리더들 앞에서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요구였을까요? 자신을 따라온 이방 교회의 리더들에게도 얼마나 자기의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바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오나 봐라.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뭘로 보고,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요구를 하나.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이요? 여러분들은 훌륭하셔서 안 그럴 것 같지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엎어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만난 첫 번째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어려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럴 때 이 물리적인, 환경적인 어려움, 고난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 바로 이 자기에 대한 자존심을 꺾고 이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이 태도가 바울이 만났던 첫 번째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적인 어려움만 어려움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섭섭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말 이건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은 여러분 견딜 수 있잖아요. 감내해낼 수 있잖아요. 좀 집이 좁고 집이 모자라고 차가 없고 이런 건 좀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 이것처럼 어려운 게 있을까요? 이것처럼 괴로운 게 있을까요? 이것처럼 화가 나는 게 있을까요? 이게 제일 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정말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나의 뜻과 나의 자존심을 꺾는 것이 쉽지 않은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나 잠깐 살펴보세요. 교회의 환경이 어려워서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 의자가 불편해서 문제가 생깁니까? 예배실이 작아서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 에어컨이 잘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기는지 가만히 보세요.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섭섭하게 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말 한마디 이상하게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아픔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큰 걸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서 그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 이게 제일 고통스럽고요. 제일 힘이 든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바울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는요. 중요한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자. 이게 바울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교회의 화평을 깨는 것보다 내 자존심을 깨뜨려서 양보하는 것이 맞다. 이게 바울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제교회 성도들 이 원칙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이것처럼 슬픈 게 없어요. 나는 자존심 싸움에서 승리했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깨뜨려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제일 슬퍼하신다고. 나 혼자 승리해서 기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제일 슬퍼하신다. 사랑하는 예제교회 성도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지 말고 내 자존심을 깨뜨려서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내가 양보하면 됩니다. 이거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깨뜨릴 수 있는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아무도 자기의 자존심을 깨뜨려내지 못하니까. 그대로 나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여러분의 자존심 싸움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자존심 싸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났어. 주님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다 받으셨잖아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누군가 나를 도발할 때 너 한번 내려와봐. 바로 내려와 버립니다. 십자가를 다 꺾어버리고요. 십자가로 막 사람들을 주워 패려고 그러는 거죠. 십자가에 내려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는 다 사라지고요. 다 나만 살아남아가지고 주님이 안 보이고 사람들만 보이는 교회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요. 내가 깨어져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깨뜨려야 그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쁜 것보다 주님 상하시는 교회가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가 더 중요하다. 이 마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제교회는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예수님 높이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증거하고 실천하는 일이 아니라면 양보하는 법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이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아도 고집을 부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쉽지 않죠. 너무 고통스럽죠. 내가 무시당하는 기분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 이유는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높임받고 교회의 화평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따지고 싶고 이 잘잘못을 가리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내 안에서 막 솟구쳐 나옵니까? 그런데 그 말 다 하지 않고 주님 위해서 참으면 얼마나 답답한가요?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비로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너무 억울하니까 그냥 주여.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면 내가 하는 대로 그 화를 다 쏟아내면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했기 때문에 안에 쌓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참아내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억울하니까, 분하니까, 막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치니까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좀 이 일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좀 해결해 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을 좀 바꾸어 주시고 내 억울함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화를 다 쏟아내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누가 끝까지 살아남나 한번 해보자. 주를 위해서 인내해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내 자아가 깨어지고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생기는데 내가 불만을 얘기만 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 말로 인해서 일이 더 커지고요. 오해가 더 쌓이고요. 마침내 그 일을 통해서 사탄이 틈타게 되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잔소리를 조금만 줄이시기를 바라요. 조금만 줄이시기를 바라요. 잔소리를 줄이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왜 잔소리를 합니까?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30%.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 70%. 그게 잔소리 아닐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남편도 마찬가지. 잔소리를 끊임없이 해야 우리 남편은 그나마 10% 알아들어. 맞습니다. 남편은 잔소리를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만큼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기도해야 바뀝니다. 사람의 잔소리로 바뀌는 것 같지만 안 바뀝니다. 하는 척 하는 것이 안 바뀝니다. 기도해야 바뀝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훈련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에 아시아에서 바울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 성전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냥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바울을 알아보고 막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울이 원래부터 아시아에 있을 때 내가 알았는데 이 사람 모세율법을 무시한 사람이야. 그런데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 이 사람 잡으라. 이 말을 듣자마자요. 모든 유대인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고? 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대동들이 선동을 당해서 큰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상황파악도 할 것 없이 대동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소동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중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있고요, 회사에도 있고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막 선동합니다. 교묘한 거짓말로 여론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대중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얘기가 항상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위험할 때가 뭔가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수결로 무조건 결정하는 거 그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원합니다. 그게 다 옳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떤 분들이 뭐 좋은 분 있고 안 좋은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분들이 교회 비판을 하겠죠.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겠죠. 근데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꼭 이렇게. 몇몇 사람들 한두 명의 말을 듣고 꼭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우리 교인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인들 다 그러던데요?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다수의 의견이 그런 것처럼. 근데 누가 그랬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이름을 말 못해요. 왜요? 한두 명의 얘기를 듣고 다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우리도 모르게 과장해서 표현하기를 좋아하고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그게 사실인 것처럼 감정에 호소하고요. 그래서 선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대세를 만들었는데 그게 공동체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요구하고 소리치고 있는 이 얘기가 우리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들이 정말 사실인지 유익한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걸로 분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얘기, 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이 분위기가 서로를 더 사랑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를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거가 아니면 선동된 거예요. 감정에 선동된 거예요. 두 번째, 서로를 더 이해하고 용납하는 일에 이 분위기가, 이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저는 감정에 이 선동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 열정을 격려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감정적인 것에 선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비난하고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격려로 부족한 사람들이 더 성숙하게 하고 더 헌신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더 비판하고 더 위축하게 하고 죄책감을 만들게 한다면 그거 감정에 선동된 거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yes라고 한 답이 나오면 그건 바르게 가는 겁니다. 이 질문에 하나라도 물음표가 쳐진다면 아마 우리는 어떤 몇몇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선동되고 있다는 것, 그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정적인 선동에 휩쓸리게 되면요, 이 선동은 항상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항상 100% 거짓이 아니에요. 진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선동은 오래가지 않아요. 곧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두 번째로 당한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의 자존심에 관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묶여서 잡혀가는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가 사람들의 오해,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도 정말 힘들죠. 정말 어렵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나에 대해서 정말 악한 말을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었고 두 번째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향한 교묘한 거짓말과 사람들을 선동하고 악감정을 품게 해서 바울을 고립시키고 미워하게 하고 급기야는 바울을 죽이려고 들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붙잡으시면 우리 주님께서 보호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막 찢어 죽이려고 막 때렸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 천부장이요, 급하게 보고 바울을 그냥 떼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들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박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려움을 이기는 바울의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받아도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 사람들의 거짓말과 오해에 상처받고 동일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게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낙심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히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 편에 서고 있으니까. 내가 진리의 편에 서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화가 나서 내가 가고 있는 이 선한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사람들의 오해와 상처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복된 삶을 내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오해와 거짓에 나는 상처받지 않겠다. 혹 상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상처 때문에 좌절하고 분노해서 내 사명을 버리고 내 삶을 가치없는 일에 허비하지 않겠다. 이 결심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상처받을 수 있죠. 상처받죠. 그러나 내가 상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상처가 나를 집어삼키고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주지 않겠다. 이 결심을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고난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결정이 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니까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 일희일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영적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손들 수밖에 없지만 주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시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족 중에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참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혹 우리 교인 중에 저를 미워하는 분 있을 수 있죠.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미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성령께서 바울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있을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러므로 바울, 지금부터 너 깨어 기도해야 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지금부터 너 그 어려움에 지지 않도록 너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어 매야 돼. 바울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어떤 오해도 어떤 상처도 내가 거기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면 내 자존심을 세울 일이 없어요. 주님만 높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환란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요.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깨뜨리시고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그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주님 편에 서셔서 주의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시고요.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 1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고난받는 그날에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 마음 꼭 가지시고 모든 어려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